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면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에서는 반바지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반바지, 무릎바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퀴즈를 내면 여러분 구멍이 없는 항아리 같은데 두 가지 물이 담겨져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구멍이 없는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구멍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두 가지 물이 들어있어. 모를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계란이라고 합니다. 계란. 자, 그러면 냉면을 먹을 때 계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냉면을 먹을 때 계란 반을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걸 먼저 먹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먹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나중에 먹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나중에 아껴뒀다가 근데 먼저 먹는 게 좋대요. 그걸 먼저 먹으면 위벽이 보호가 되고 소화 흡수력이 촉진돼서 좋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냉면 먹을 때 계란부터 먼저 드시길 바랍니다. 맹구와 영구가 있었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맹구는 닭이 먼저다, 영구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계란이 먼저다. 둘이 막 싸웠어. 맹구가 닭이 먼저라고 막 우겨대니까 영구가 짜시야 그게 아니야, 계란이 먼저야. 너무 소리를 질러대니까 맹구가 야 임마 그러면 네 증거를 대봐. 그랬더만 영구가 증거를 대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럴듯한 증거긴 해요. 영구로서는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썼어요. 야 임마 그거 사전을 찾아봐 임마. 계란이 먼저 나오는지 닭이 먼저 나오는지.
그쵸? 우리 가나다 순으로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 나오는지 닭이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풀리지 않는 난관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그럴듯하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다른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보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큰 풍랑이 이르게 되고 그 풍랑이 이를 때에 예수님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그 어두운 밤 속에 유령인가 하였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밝히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라고 이제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에게 오라 이야기하니까 바다 위에 내려갔을 때 다시 예수님이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의 손을 잡아서 이제 배에 올라오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가? 축지법을 써서 걸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이 가능한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물 위로 내려 걸을 수 있을까? 대낮이라면 모르는데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그 어둠이 칠흑같이 몰려있는 그러한 때에 그때 어떻게 바다 위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마치 그 바다 물이 발목 정도밖에 안 온다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수영장처럼 잔잔한 물이라면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대책을 말씀을 해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오라고 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오라 했는데 예수님과 그 배 사이에 다리가 쫙 놓여지더라. 그죠? 아니면 갑자기 돌 같은 게 탁탁탁탁 놓여지더니 오라고 했다. 이러면 충분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 길을, 그 바다 위를 그 풍랑 속에서 내려가면 100% 죽는 길인데 내려가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맞이한 풍랑, 이것은 우리의 삶의 난관이고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주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어떠한 다리를 놔준다든지 다른 어떠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 이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베드로가 배 안에서 뒤집히기 직전까지 막 그 안 뒤집히려고 너무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바다 배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100%
죽음과 사망을 의미하는 길인데 어떻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코로나19라는 시국이 계속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으로만 살라고 어떤 뾰족한 일들을 제시해 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많이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우리가 그 길 따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이득이 있다라는 어떤 보장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누구라도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이 고난이 너무나 잠깐이고 그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엄청난 위기 속에 그 길을 가게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사건의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우리의 왕으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 이러한 확신이 생겨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경점, 밤 사경,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켜 완전 한밤중 중에서도 칠흑 같은 한밤중에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갈릴리 한복판에서 우리 이스라엘,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위에 헐몬산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헐몬산에서 그 차가운 공기가 이제 육지에 부딪히면서 그 이제 갈릴리 바다에 그 이제 풍랑이 이르게 되는데, 저도 한 오후 6시쯤 정도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때만 해도 배가 일렁일렁일 정도로 그때 부딪히고, 밤이 되면 서로의 기압 차이로 인하여 이것이 이제 바람이 돼서 부딪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심한 그러한 상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의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물결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장면인지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는 장면도 이거 다음 걸로 한번 보여주죠. 바람과 파도가 치고 저렇게 아주 한 번 더요. 여기 가장 강력하네요. 우리 방송팀에서 준비를 잘하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딪힘 속에 다가올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아까 우리 화면에 보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의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면 날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유령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도 의심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이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면 오라고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래 나니까 물 위로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한 10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만집인데 예수님이시면 날 오라고 한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나니까 와라 베드로야 그렇게. 그때에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이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럼 걸어가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명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예수님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물 위로 나를 오라고?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아무 도구나 이런 것 없이? 예? 제가 오늘 믿음은 윈드서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서핑을 할 때도 뭐 바닥에다 뭐 까는 게 있어야 돼요. 파도가 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큰 풍랑은 이르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가면 그 발걸음을 물 위로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 발걸음을 물 위로 어떤 조건적인 것이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조건적인 것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그 엄청난 풍랑 앞에 거기에 바다에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내딛는 순간 물에 빠져 죽는 거니까. 다리가 놓여진 것도 아니고 구명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풍랑이 멈춘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주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약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주님 여기서 그냥 나보고 오라 그러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풍랑 속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검푸른 파도는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입처럼 베드로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엄청난 파도 속에 그는 좌절하고 두 다리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괜히 내가 만용을 부려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후회가 막심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뭐야 내가 지금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내가 어부의 일도 포기하고 내 직업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나를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전부인가? 그런 생각까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러한 위기 앞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또 고난 속에 놓여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풍랑이 너무나 거세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길을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염색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또 안 받아들여.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대나? 그러니까 자기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조건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오늘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겨놓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발걸음을 내디디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발걸음을 물 위로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즉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 그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로 다가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베드로는 29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말씀, 오라 하시는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라 하시니,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험적으로 안 되는 그 바다 위를 오라 하시니, 누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발걸음 옮겨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0절 맞아요. 주님 바라. 세상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세상 바라볼 때, 주님이 오라 했을 때 그 주님의 발걸음을 향하여 이제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나갔어. 그랬는데 나가다가 바람과 파도가 아까 이는 것처럼 크게 일어나니까 뭐를 바라봤어요? 주님 안 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다가 오늘 우리의 풍랑이라는 것이 확 몰아치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요? 풍랑 속에 향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미사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했던 그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것이냐면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요. 여러분, 배 안에 있어도 지금 죽을 똥살똥이에요. 왜? 막 배가 막 너무 출렁이니까. 근데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내 이성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라는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는 내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이 될 것 같은 거죠. 마치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 것은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탈피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내 자신을 던지는 행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내 발걸음을 배에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내가 나가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너의 마음을 열라 하시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굳이 그렇게 그 풍랑 속에 내려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28절 말씀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왜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니까 너희들 뭘 그렇게 의심하냐, 그렇게 하시면 참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네. 굳이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주실까? 예수님은 어떠한 험한 상황과 또 믿음의 환경 속에서 오늘 베드로를 당당하게 세워서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올 모든 풍랑을 이기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의 바다, 아주 죽음의 바다, 내 발걸음이 내딛는 순간 나는 죽었다고 하는 그 바다를 마치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가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오라고 명하시면,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계시는데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플러스 1. 몰라요? 1 더하기 1은 얼마? 잘하셨어요. 최고. 우리 하나님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우리가 2요 맞췄다고 막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뭐 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한 것이다. 은혜다. 믿음이 은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로 물에 깊이 빠져 들어갔을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손 내밀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를 물에서 건져 올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의심하면 내 인생의 물에 빠지는 거예요. 풍랑의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안심하라. 나를 바라봐라. 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네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오픈하여 드리라.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인생조차 즉시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 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삼겹줄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결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물이든 불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풍랑 속 바다라 할지라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예수님 하면 거의 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죄와 사망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깊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물 위로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 살아갈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풍랑의 위기가 다가온 거죠. 믿음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풍랑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2절 말씀 제가 읽고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이제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난 바다 위에 가서 빠져 죽을 것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바다 위로 내려가서 살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바다 위를 내려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다와, 여러분,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가 잔잔한 데 갑니까? 굉장히 출렁이는 데 갑니까? 잔잔한 데 가면 재미도 없고 타지도 못해요. 어떤 데 가야 돼요? 막 파도. 어저께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세계 기네스북에 서핑을 제일 높은 파도를 탄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22m. 지금까지 20m가 기네스북의 1위였는데 22m, 그것도 여성. 여자분들 대단해요. 야, 그러니까 집 뭐예요? 몇 층 높이? 22m면 몇 층 높이라고 그러죠? 7층, 8층? 더 되죠. 어쨌든 그 높이, 그 파도가 뒤에서 내려치는데 거기를 서핑을 타고 멋지게 유유자적하게 샥.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랑 속에서 그렇게 서핑할, 즐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여인이 멋지게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즐기는 모습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풍랑이 우리 속에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아주 죽음의 상황 속에 놓일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풍랑에 허덕이는 인생,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받았어요.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서 문제가 커 보여다 보니까 뭐가 작아 보여요? 예수님이 작아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요만하고 예수님은 무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가 너무 커 보고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맨날 그 문제에 밟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집채만 하고 그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베드로였다라면, 오늘 그것만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확신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원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죽음의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명길로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고, 문제를 극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물 위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이 없으면 물 위로 올 수 없어요. 왜? 거긴 죽음이고 사망이고. 예.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물 위로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가 빨간 글 읽고 여러분 파란 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물 위로 올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물 위로 올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KTX와 같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축복의 KTX입니다. KTX 안에 있으면 목적까지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내 열심과 노력 상관없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속하고 빠르게 주시며 그리고 안전하게 주님 계신 천국까지 내 공로 상관없이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KTX 같습니다. 서핑 얘기만 하려고 했더니만 여러분들이 서핑을 안 타봐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KTX를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전체적인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설교의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지혜로운 사람은 사진도 찍고 적어놓기도 하고 뭐 방송실에서 복사해 달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란 얘기인데 뭐 알아듣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자 같이 있습니다. 김현중 목사님이나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잘 보이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달라고 해도 될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약하면 적당할 때, 좋을 때에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문제가 가로막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주목하며 문제를 딛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좋죠?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이번 한 주도 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기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과 환경을